오늘 제가 메시아적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 저녁부터 이렇게 정해놨어요. 밤 10시가 제가 이제 성경 편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온 편지를 모아서 저녁에 읽고 또 기도하고 다 회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꼭 회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에게 위로하는 회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편지를 읽어가면서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참 이렇게 아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이런 거창한 고난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어떤 면은 사소하지만 자기에게는 중요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 전에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주 제게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지? 위로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우리 동기 선교사님 한 분의 그런 기도 제목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제 선교지로 지금 가셨는데 그분이 몇 달 전에 저희 부부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에 오셔서 저녁 때까지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고함 지르고 분노하고 그동안 선교지에서 20여 년 30년 가까이 그렇게 있으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폭발을 하는데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였습니다. 더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다시 선교지로 가면 안 된다고, 치료받고 가야 된다고, 조금 늦더라도 치료받고 가야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모님에게 또 전화로 계속해서 전화하면서 통화하면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치료해야 된다고, 그리고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도 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잘린다고, 가야 된다고, 선교헌금 잘린다고, 가든지 다른 교회를 알아보든지. 그걸 30년 된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나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은 갔습니다. 그래서 참 조마조마하고 다음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선생님이 또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최근입니다. 한 달 전에. 선교사님은 선배 선교사님, 자기가 믿고 이렇게 갔던, 또 사실은 자기를 불렀던 선배 선교사, 우리 전지 출신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의 갑질 때문에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증오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러나 자기 교회도 그렇고 또 지금 펼쳐진 사역도 그렇고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냥 불을 들고 지옥을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잠도 못 자고 수명이 단축될 것 같다는 그런 긴장.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선교사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물론 또 다른 내가 모르는 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이렇게 편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질병과 죽음, 이것이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틀 전에 저와 깊이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던 분이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늘 멀리 떠나서 이렇게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지금도 송구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분에게 보여드려야 될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한 채 그렇게 이제 가버리신 것. 그래서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에서도 보내드려야 될 만한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정치 선교 현장의 어떤 아주 불안정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그런 상황 때문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전략을 가지고 사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제 하루하루 아무 일 없으면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현지인과의 관계가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선교 사역에 너무 자기에게 부담스럽고 중압감이 큰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어떤 선교사는 지금까지 그 앞에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젠디시도 거치고 목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파송도 받고 선교단체 소속도 되고 파송도 받고 선교지 와서 이제 언어도 하고 문화도 적응하고 이제서야 비로소 사역에 열정적으로 딱 뛰어드는 그 순간에 질병을 탁 얻어가지고 늘 병원을 다니고 기력이 없고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선교사는 끊임없이 자기의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죄성과 늘 싸우고 있는 어떤 선교사는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한 번은 안식년 들어왔는데 17년 됐는데 선교지를 옮기지도 않고 한 지역에 17년을 살겠는데 들어와서 자기 파송교회 가보니까 장로님이 어느 나라에 계시죠?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어느 대륙에서 사역하는지도 모르는 그럴 때 힘이 빠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도 느끼고 또 선교지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그 존재감이 상실이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신임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신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고 그 언젠가 과거에 선교사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시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이 시점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다 직면했고 또 그것을 헤쳐가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모든 낙심, 선교지에서 또 이곳에서 모든 낙심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통과 좌절, 침체,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또 힘차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지금 받은 상처만큼, 그래서 지금 흘린 눈물만큼 그리스도를 더 닮아 있을 것입니다. 서둘러서 아픔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그게 언제 얘기인데 사람들 다 죽지 뭐 영원히 살 것 아니야. 그걸 뭐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마음에 품고 있나. 저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추억이든 또 고통스러운 과거이든 간에 불필요하면 간단하게 딜리트해서 삭제해버리고 또 필요하면 언제나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컴퓨터나 기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아픈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제 저희 동네 시골의 시장에 가서 국화 모종을 4개를 샀습니다. 값도 싸고 하길래 4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화를 제가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걱정하다가 제가 거름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밭을 아주 기름진 텃밭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3송이를 딱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송이는 이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꽃이 없는 그냥 모종인데요. 하나는 그냥 들어오는 입구에 아주 착박한 아무 영향이 없고 아주 단단한 땅을 그냥 적당히 파서 호미로 파서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진 곳에 있는 것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그런데 키도 크고 이파리가 무성한데 가을이 되었는데 꽃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꽃에 갈 영양이 전부 다 이파리로 이렇게 줄기로 닫아버리고 이렇게 아무런 내가 기대했던 이게 무슨 색깔의 국화가 나올까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런데 진짜 천대 봤던 길거리에 늘 자동차 지나갈 때 아슬아슬하게 바로 그 옆에 있던 진짜 아무 그름도 없이 척박한 땅에 단단한 땅에 꽂아놓은 그거는요. 비록 조그만하지만 멋진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감탄하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탐스럽게 피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 우리는 국화꽃이 가을에 피잖아요. 그래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피는 들풀 하나도 꽃을 피우기까지 3계절의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들풀보다 국화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과 더 빛나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어찌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 잘 참고 꿋꿋하게 잘 지내오셨습니다. 여러분답게 제가 며칠 짧은 시간 동안 만나보니까 여러분답게 믿음과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힘들게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힘들게 살았다면, 힘들게 살아왔다면 그럼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참 제가 보기에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은 또 겸손하고 또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정말 존경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짧은 훈련 기간 동안에 지금이라도 이제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지낼 수 있는 이 열린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그리고 아픔을 감추지 말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버티지 말고 실컷 울고 실컷 먹고 실컷 떠들고 실컷 자고 수업 시간 일어나야 됩니다. 실컷 자고 실컷 놀고 실컷 웃고 실컷 수다를 한번 떨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그 전 과정에서 여러분은 마모되어 갈 것입니다. 깎여나갈 것입니다. 마모되고 깎여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본질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그 위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위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입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어느 한 책에서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에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사야서입니다. 신약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위로는 두 가지 종류의 위로를 다 포함합니다. 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포트라고 해서 마음을 달래주는, 격정적인 마음, 진노한 마음, 슬픈 마음, 힘든 마음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 위로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위로는 encourage, 컴포트가 있지만 encourage가 있습니다. encourage는 어떤 고난 때문에 겪는 그 위로를 다음에 또 겪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위로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위로, 힘과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위로, 이 두 가지가 고린도후서에는 같이 나오고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3절에 보시면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 하나가 자비로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해드렸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나의 어떤 상으로 주는 위로가 아니고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위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청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해야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어쩔 수 없이 위로해주고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떨 때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네요.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당신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또 구약 이사야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잘못한 너 이따위로 이 짓을 해놓고 이따위로 살면서 무슨 위로를 요구해? next 다음에 위로는 다음 기회에 하지. 네가 하는 거 봐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기 또 나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면 모든 환난 중에가 두 번 나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그 다음에도 모든 환난 중에. 그런데 같은 단어로 한국말로는 번역됐지만 사실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모든 환난 중에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종말의 서곡으로서 교회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것의 모든 종말의 서곡으로서. 두 번째 환난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받는 불이익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앞에 모든 환난 중에 좀 더 큰 개념이고 좀 더 공동체적인 또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의 환난이고 두 번째는 좀 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 더 작게 말하면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환난이 이 두 번째 환난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NIV 성경을 보면은 여기 이 환난을 트러블이라고 해요. 환난을 트러블이라고 해요. 이 트러블 모든 환난 트러블에다 S를 붙여서 트러블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번역해놨습니다. 너무 약한 환난을 너무 약하게 번역했습니다. 그 원래의 뜻보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겪는 이 환난을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번역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트러블도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적인 삶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는 약한 번역입니다. NIV대로라면 고린도후서의 위로는 단순히 그냥 마음이 상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원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른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NIV가 말하는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기분을 좋게 하거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위로도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런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위로는 아픈 것을 치유하기보다는 그냥 덮어두는, 보이지 않게 덮어두는 그런 임시 처방밖에 되지 않는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이 선교지로 가서 과거에 힘들었던 어려운 것을 선교지에서 다시 겪는다 하더라도 과거만큼 힘들지 않고 동일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고통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은혜의 자비로 인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과거보다 훨씬 더 덜 고통스럽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과정에서 나 혼자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내가 능히 위로하고 남는 그런 힘과 용기와 영감을 다른 사람에게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나 자신도 그런 영감을 부여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그런 위로입니다. 이 위로의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그것을 파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강구해 보십시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구할 때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적 고난에 대한 위로입니다. 메시아적 고난에 대한 위로입니다. 3절과 만약 3절과 4절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에서 나온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5절은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5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이 5절의 본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이고 오늘 본문의 급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살짝 바꾸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용어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은 메시아적 고난입니다. 메시아적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메시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자신이 십자가에서 겪은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메시아의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적 고난은 메시아를 믿고 따르고 전파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메시아적 고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저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적 고난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서로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바울의 통찰이 있습니다. 제가 감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 속에서 겪는 고난, 그 고난이 바로 메시아적 고난인데 그 메시아적 고난도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고난을 메시아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메시아적 고난을 당할 때 메시아께서 그 고난을 보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 고난을 함께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메시아의 고난이
메시아적 고난이고 메시아적 고난이 다시 메시아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메시아적 고난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로 살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울인 모든 노력, 모든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 속에서 겪는 메시아적 고난, 이 고난에 하나님의 자비의 본성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큰 위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피해가게 하느니라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서 6절의 첫 문장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이 사도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살면서 겪는 아픔은 결코 헛된 아픔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메시아적 고난은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 68기 공동체 안에는 경력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마도 선교제의 상황 때문에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마음껏 드러내보지 못하고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다른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은 채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좌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드러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어서 감추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선교를 위한 모든 그 마음과 그 헌신과 수고들과 그 결과로 남게 된 상처, 괴로움, 고통, 분노, 슬픔, 탈진, 질병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는 모든 메시아적 고난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서신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긴 절에 보면은 바울이 화가 나고 격분해가지고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지금 느끼는 자기 감정을 다 노골적으로 제가 성경을 기록한다고 굉장히 점잖고 아주 깊이 있게 무슨 깊은 신학적인 용어를 어찌해도 사용해가지고 점잖게 학문적으로 표현할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남들은 자신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만 나는 약한 걸 자랑합니다. 여기서 약한 거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약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인간적인 거죠.
자신을 고상하게 보이려고 또 가식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 4장의 본문을, 이 바울의 이 적나라한 자기 감정의 표출을 어느 성경이 가장 잘 표현했는가, 모든 접근 가능한 성경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결론이 새 번역, 지금 옛날 번역이지만 그 새 번역이 가장 잘 번역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절, 21절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봐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참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내하고 참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자랑하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진솔한 고백 속에서, 약함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누가 괴롭혀도 여러분은 참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강해를 지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강한 척하기보다는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여기서 견고함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저는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위로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이것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 확신이 견고한 확신이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견고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견고하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두 군데 더 사용해졌습니다. 그는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견고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는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련이 있지만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해서, 이 굳건하게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확실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만큼이나 견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이 이런 환난을 기적적으로 피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구한 위로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바로 그 위로에 대한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견딤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까? 견딤 가운데 있는 선교사, 그런 교회들 하여금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가운데 신체적인 이유로, 감정적인 이유로, 사역적인 이유로, 또 관계적인 이유로 견딘 가운데 있는 그런 선교사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성품만큼이나 견고한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위로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위로.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라고 그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감정을 초월해서 딴 세상에서 고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아주 쉽게 척척 해결하기는커녕 바울이 다른 사람,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이 바들바들 떨고 고통스러워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밤낮 없이 괴로워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도 어느 한 가지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죽을 만큼 속상하고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바울은 그 자신의 사도적인 서신들의 이 불쾌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여러분을 짓눌리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일은 고사하고 아무 일에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바울만큼의 사역의 규모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짓누르는 그 모든 것은 메시아적 고난의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종류의 메시아적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거창한 고난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여러분의 생활과 사역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메시아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괜히 듣기 좋으라고 이런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겪은 메시아적 고난이 있고,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겪은 메시아적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은 또 다른 형태의 방식의 메시아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여러분들이 겪는 또 다른 형태의 메시아적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런 선교사들은 비로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적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그런 역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메시아적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메시아적 고난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메시아적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더 이상 메시아적 고난을 받지 않거나 덜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선교사로 살아가는 동안 메시아적 고난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다만 이 메시아적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때, 과거에도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과거보다 더 의지하고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다른 지방에서 사역하면서 겪은 고난을 우리 고린도 교회와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적 고난을 극복할 힘과 용기와 영감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메시아적 고난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GMTC가 부족하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애쓰지 말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내가 짊어진 메시아적 고난과 고통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격려하는 또 힘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영감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자신이 겪고 있는 메시아적 고난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나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나눌 때 그 정도 갖고 고난이라고 말해? 내가 겪은 거 얘기해 줄까?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진실된 사랑으로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가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위로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메시아적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영감을 부여받는 그런 이 훈련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선교사로 살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울인 모든 노력과 땀과 눈물과 헌신과 모든 수고 속에서 겪는 이 메시아적 고난, 이 고난에 하나님의 자비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크신 위로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환난이 닥쳐와도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에 힘입어서 이 고난을 지난 후에 통과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